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부터 21절 끝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여 봉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히 20절 말씀 중심에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권이 유명합니다. 우리 여행할 때 쓰는 여권이요. 여행할 때 쓰는 여권이 여행을 많이 하는 분들은 그 여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 수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들의 각국에서 발행하는 여권이 있는데 우리나라 여권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여권입니다. 그래서 범죄에 많이 악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중국이나 지난번 캄보디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여권은 1,000만 원 넘게 거래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행 가면 특별히 여권 잊어버리지 않도록. 왜? 그렇게 같이 있어서 범죄에 악용하기 쉬운, 왜? 그 모든 나라에서 대한민국 여권은 알아주고 인정하니까 특별히 조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자지구 전쟁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입국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입국하는 건 정말로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가 참 심한 모습,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만큼 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고 이스라엘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는데 정말 까다롭게 검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한국 여권을 가졌기 때문에 적당히 봐준 게 그렇대요.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국경 검문소 건물 외벽에 대한민국 국기가 그려져 있어요. 20몇 개 나라 정도 국기가 그려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나라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믿고 인정하고 적당히 봐주고 검사한다라는 이야기를 가이드한테 들었습니다. 참 여권 대단하다. 이 땅에서도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다르고 차별이 다른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실수하고 잘못하면 우리 동양인들은 서로 그런데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말을 하려고 한국 사람이라고 잘못했을 때는 그래서 일본 나라 망신 안 시키려고, 우리나라 사람은 뭘 하다가 잘못하면 중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왜? 중국 사람들은 의뢰이 그러니까. 그런데 반대로 더 많이 중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가서 우리나라 사람 행세를 많이 한다고 한답니다. 왜?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멸시하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니까 중국 사람은 오히려 잘못하지 않아도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에 있어도 이 땅에서도 어느 나라 사느냐 어느 나라 시민이냐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남들이 볼 땐 다 거기서 거기예요.
미국 사람이 볼 땐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유럽에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꼭 물어봅니다. 남한이냐고 북한이냐고. 노스코리아인지 사우스코리아인지 그들이 물어봐요. 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나라의 차이는 거기서 거기지만 이 땅과 하늘의 차이는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소속된 사람과 천국에 소속된 것이 전혀 다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자녀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백성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거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은 그때 당시에 어디를 가나 프리패스였어요. 다 통과할 수 있는 게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로마 시내 안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은 2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 시내에서도. 그럼 나머지는 뭐냐? 80%는 노예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시대에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다가 로마에서 일을 시키면서 정작 로마 시민들은 많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그 로마 시민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늘 시민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로마 시민권이라 할지라도 하늘나라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중에 장차 큰 영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우리는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장차 천국 갈 것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먼저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본받음을 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본받는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본받는 생활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본받든 예수님을 본받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시대의 사도들을 본받든 상관없이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 안 되는 게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 참 내가 안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바뀔 때도 되고 변할 때도 되고 새로워질 때도 되는데 말하는 버릇도 안 고쳐지고 생각하는 것도 잘 안 고쳐지고 생활하는 것도 잘 안 고쳐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기준으로 무엇을 바꾸고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삶을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고 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른 것이 아니고 꼭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본받으면 좌우지간 무엇이 닮아도 닮게 돼 있어요.
주님을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다 보면 어디가 닮아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도 정말 개성 있고 특징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자기 주관대로, 자기 소신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는 마음껏 꿈을 펼치며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엔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삶, 예수님만 본받고 섬기는 삶을 살아갔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참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갔다는 것을 인식한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기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게 곧 주님을 본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꼭 주님을 본받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특별히 주님을 닮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본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눈여겨봐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특별히 그런 사람들과 더 교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더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정말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보아야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의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면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천국 시민권 있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여러 사람들은 꼭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십자가와 원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고요, 예수 밖에 있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더더욱 말할 것 없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때문에 자꾸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포기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는 완벽을 요구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완벽을 요구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어떤 면에서 도와주시기를, 또 부족한 면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남에게는 완벽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그런데 특별히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이 배다. 즉 먹고 사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 그들은 결국 십자가와 원수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것 관심 갖지 말자,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의식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것이 최고의 내 생활의 중심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모든 것에 우선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뒤로 밀리고요, 먹고 사는 일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멀어져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먹고 사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 그로 인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여겨지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과는 죄송하지만 거리를 둬야 됩니다. 왜? 17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본받는 자를 잘 살펴보라, 눈여겨보라 말씀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내 생활의 최고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부끄러움, 즉 부끄러운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부끄러운 것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나?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우리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교통순경이 길거리에서 많이 단속할 때 차 세우면 도망갑니다. 그때 못 쫓아오면은 그 나중에 친구들한테 자랑하거든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예를 들어 신호위반했는데 걸렸는데 교통순경 내가 약 올리고 도망갔다고.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을 영광으로 알아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교도소 갔을 때 내가 별이 몇 개인데 그 안에서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부끄러움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저는 조폭들이 다양한 문신을 하면서 나 깡패다 쉬운 말로 드러내놓고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물론 문신도 요새는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 다를 수는 있는데, 나 깡패다라는 거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잔뜩 문신하고 다니는 사람, 깡패가 부끄러움이지 자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으로 알 수 있길 원합니다. 부끄러움이 자랑도 영광도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부끄러움이고 수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하늘나라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모습은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맨 뒤에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온통 모든 생각에 땅에 있는 것에만 얽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생각하는 것만큼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도 땅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도 하고 앞서가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온통 자신의 명예와 출세와 또는 부를 위해서 이 땅의 것에만 연연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은 합당하지 않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다. 먹고 사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사람, 이 땅에 썩어질 것에만 얽매이는 사람, 그리고 부끄러움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고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결단코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가로막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일만 이야기한다고 하시면서 주님은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아의 때처럼 또는 롯의 때처럼 멸망받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일에 얽매이다가 결국 멸망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서 어떻게 생활하든 우리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이 내 영혼 책임져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내 믿음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주변 사람의 모든 것에 우리는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이 이 땅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말은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말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진다. 내 육신적인 생각을 내가 죽이는 것, 내 혈기를 죽이는 것, 내 욕심을 죽이는 것, 내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날마다 죽이는 것, 그것은 반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날마다 커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커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아름다워져야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 두 가지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변화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었느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천국 백성 되기 이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관계되었고 마귀와 관계되었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관계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변화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변화되었습니다. 관계가 변화된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굳이 이야기하면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 왜?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바뀌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것은 우리의 상태의 변화예요. 우리의 상태, 옛날 내 상태와 지금 내 상태는 바뀌고 변해져 있어야 됩니다.
상태의 변화라는 것은 옛날 내가 가졌던 마음과 지금 가진 마음이 달라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고 변한 것. 예전에는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모든 것 제일 먼저 갖고 앞서 갖고 많이 가져야 직성이 풀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양보하고 나눠주며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변하는 것. 그리고 예전에는 지고는 절대로 못 사는 사람들, 사실 한국 분들 유난히 많이 있거든요. 지고는 못 사는 것.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어렸을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맞고 오지 말고 차라리 때리고 오라고.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는 것은 못 견디는.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고 보니 일부러 지기라도 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변하는 거예요. 이길 수도 있는데,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져주는 사람 되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건 내가 분명히 더 큰 이익을 차지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손해를 택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의 상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변화된 성품을 이야기해요. 오직 주님을 닮아서 성령 충만하여 전혀 딴 사람, 새로운 사람, 즉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후에 그 삶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상태의 변화가 확실하게 보여졌다. 우리도 천국을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상태도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변화받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도 변화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바뀌고 변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려고 굳이 안 했는데 예수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불신자에서 신자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바뀌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의 변화에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참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조금 더 양보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조금 더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거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야 된다. 이것도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때까지 난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바뀌고 변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 모습으로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여권 하나씩 만들어주면 참 좋을 텐데, 눈에 딱 보이게, 그렇죠? 드러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상관없이. 우리는 그 부분에 영향 없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도 많이 변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변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만큼이나 우리의 상태도 온전히 바뀌고 변화되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그 하늘의 시민권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제 주님만 닮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주변의 어떤 사람의 영향이나 하나님 문제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상태가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